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3장까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업적과 공로 그리고 인간의 자랑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교리적 원인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를 내요. 왜 그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집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마만큼 땀 흘려 수고하고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또는 그 개인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맥락 속에 견주어 본다면은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왜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왜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을 가지고 어떤 기여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도움을 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지? 자랑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것으로 교회에 봉사를 했고 교회에 큰 일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 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누구든지 그런 의식이 없게 되면은 항상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반응을 보게 되는 거. 요즘은 이 SNS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빨리 어떤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 좋아요. 뭐든지 하여튼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즉석에서 신학적인 것까지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좋은데 또 반면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사진을 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인들은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면은 우쭐하게 되고 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악평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더라고요. 그 나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문자 몇 마디에 병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상처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예.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 저도 뭐 아침마다 그 편지 글을 올립니다. 올려서 보면은 한 100여 명이 글을 보는데 반응을 고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 10여 명? 예. 그렇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특별히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특별히 전화를 하거나 뭐 안부를 물은 적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냥 그렇게 좋은갑다, 감동했는갑다 하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새벽에 잠 안 자고,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잠 안 자고 기다린 적도 없어요. 몇 번 있을까?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새벽잠이 없어서 눈 떠지고, 예, 하나님이 그 시간에 눈 뜨게 했고, 그것도 그렇게 막 계속 1년 동안, 예, 빠짐없이 쓰게 했고, 예,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그게 한 권으로 모아져서 이제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예,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이 생긴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사역자로 써주셨다,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지도자인 목사에게 어떤 평가,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온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자랑을 하니까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신분을 바울이 밝혀놓습니다. 그 밝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신분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없더라. 뭐 이렇게 뭐 돈이 엄청난 사람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고 우월하고, 뭐 지역 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를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른 거 보니까는 별 볼 일 없더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큰 파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 대한 신분,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은 지혜가 많다면서.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그러지 않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어떤 그 실력을 보는 건데, 주변적인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좋다, 대단하다, 정말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 지혜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것,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것, 세상 재물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뭐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세상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인간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시행한 줄로 알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것에 가치 평가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깥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 십자가의 도, 이게 이제 뭔지 바울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를 나는 전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명예의 가치 이런 것들하고 내가 상관없이 나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거기에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나는 거기 가서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여기 강단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곳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골 구석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도 온 세계 천지에서 다 듣고 전화하는데 항상 하는 말, 빠짐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뭔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 10명이 전화하면 9명의 공통분모가 뭔가 하면 한 가지는 야,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증거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교환을 좀 줄 수 없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만드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똑똑하고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건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가르치는 교사면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간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을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볼로 같은 경우는 학문에 능하고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지만은 나는 오직 거기 가서 내가 한 일은 뭔가 하면은 성령에 의한 역사, 오직 그것만을 전했을 뿐이다.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설명한 바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전한 이런 말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성경 안 가르치고 뭐만 행했다. 이런 무슨 막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런 은사 집회만 행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증거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나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증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 비밀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아빠 이런 설교를 들었나 봐요. 아빠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도 돼? 그러더라고요. 뭔 비밀인데 그랬더니 그 얘기는 못 하던데 본인도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밀이 바로 뭔가? 비밀은 딴 거 없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 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로 말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창세 전의 일인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일인데 그걸 어떻게 바울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냥 성령의 감동 내주 역사하심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은 할 뿐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용이 바로 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고 그걸 비밀에 붙이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만방에 다 드러내신 일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형상 따라 창조해놓고 그 아들에게 뭘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이 이제 결국은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은 바로 뭔가? 그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의 내용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세우겠다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복이 주어지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당신이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 교회는 뭔가?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게 이제 결국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쫓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이상한 지식이다. 그걸 증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라. 나도 학문적으로 따지면 나도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아니다. 뭐 혈통적으로 따져도 나는 그렇게 나쁜 혈통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모든 것 다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이것이 십자가 도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지금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공로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준 사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은총, 이것을 교회가 기억하게 될 때 거기에는 나의 공로, 내 어떤 지식 자랑, 내 지혜 자랑, 그리고 내가 베푼 어떤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오직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고 인간의 능력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교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로 세상 지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어 놓고는 10절에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도 인간을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든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주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생영체로 만드신 이유는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인간과 예배적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부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영이고 육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과 육이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육 안에 영이 이렇게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이 육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정욕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 그러는가? 그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근본이 되는 것이 영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다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의 기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죽은 인간의 영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영으로 관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적절하게 그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인간을 생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게 왜 영적인 것을 말하는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생명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생영이니까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이 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문제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어주는 이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주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인간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육체에 끌려가면은 육체의 소욕이 되고 또 하나의 마음이 영에 끌려가면은 성령의 소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게 붙들리느냐 육체에게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에 속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성령에 속한 증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이거는 현저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하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확인하는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영과 혼과 마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영과 혼, 이거 지난번에 한번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영과 혼과의, 영과 혼, 그리고 마음이 있는데, 이 혼의 작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에요. 예. 인간의 정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사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육에 속한 정신과 이성과 사고를 해 나가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영에 의해서 정신, 이성, 사고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적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세상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인간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 세계가 저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로 덮여버린 세계를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 말뜻은 창세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사단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뜻이면 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단이 파충류, 뱀이라면은 배로 기어다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뱀도 어떤 뱀들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 쪼맨한 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영물이란 말입니다. 영물. 근데 영물이 배로 기어다닌다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물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면서 추적해 들어가서 확인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배로 긴다는 것은 저주를 뿜어낸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저주를 뿜어내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로 모든 것들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피조 세계를 저주로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석해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생육 번성에 의해서 계속 죽은 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으로 출생한 것은 반드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걸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세상의 영, 죽어버린 영, 사단에게 종속된 영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산 영이 되었고,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산 영,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고,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죽어버린 영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면은 이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거나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경험이 죽어버린 인간을 소생케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지식이나 학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결과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뭘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다면은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은 내가 호흡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은혜로 와닿지 않고 때로는 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날 그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갖고 내 좋은 것대로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건 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신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한 인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중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이라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이나 공적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이 뭐예요? 그러한 일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기초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고 산 길에 의해서 다시 유지되는 이 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1차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신령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의 성경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알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바쁜 시간 쪼개고 힘들고 어렵게 번 것으로 연보도 했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3장에서는 그런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 뜻이 원뜻이 뭔가 하면은 요즘 그 고양이 집사라 그러잖아요. 집사. 옛날에 보면 그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에서 온갖 주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슨 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를 뭐로 쓰시는 거예요? 집사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종, 노예, 사역, 동력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라도 저는 그 칼빈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칼빈이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무덤을 진짜 안 만들었다가 그 참 그 스위스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칼빈 그러면은 뭐 스위스에는 가장 위대한 정말 정신적 지주지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기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만들고 몇백 년을 지내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딱 우리나라 벽돌만 해요. 그 벽돌에다가 이렇게 칼빈이라고 몇 년도에 출생해서 몇 년도에 죽었다는 그거 하나 요만하게 나와 있고 그 벽돌 옆에 있는 무덤이 누구 건지 압니까? 창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마침 뭐 많은 사람들 같이 여행 가서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느라고 그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우리 장로 개혁주의 신학의 지붕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업적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니고 뭐 그때는 교황한테 걸리면 사형이에요. 교황이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칼빈을 보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면 누구든지 잡아서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글을 쓴 것이 칼빈 기독교 강요인데 마지막에는 정말 그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쓰는 데만 몰입하며 살다 보니까 온 몸에서 피고름이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그 후대 글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교회의 분쟁, 분열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느 그 서신서에서는 교회에는 어떤 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거 좀 나와가지고 잘난 체 하고 자기 업적 드러내고 자기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는 목회자 스타일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태생적으로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축켜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세력화하고 또 돈으로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한두 사람에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형태를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나아요. 고린도 교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온갖 지금 세상 뉴스에 나오는 온갖 추악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이 올바로 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평가나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 의식하고 살잖아요.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그냥 완전히 태생적으로 딱 쇠뇌가 되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차리는 체면, 그게 사람 죽이는 줄 모르는,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고 삽니까? 사람들의 입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면서 시집 못 간 처녀한테 아이고 언제 시집 가노? 그냥 하면서 가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러고 그 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소리라. 정말 중요한 소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말, 그게 무서운 소리지요. 그 말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무서운 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가가 나를 되게 만든다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서울서 설교하고 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장학교는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다고 어떤 분은 막 전화까지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늘 듣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나다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뭘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주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평판이나 무시나 모욕이나 그런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새 인생을 찾았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뭐가 더 무서워요? 예.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우리는 그걸 헛소리라 그러잖아요. 헛소리. 예? 사람들 그냥 하는 소리는 헛소리예요. 참소리,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들으며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의식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이 세상의 평판이,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